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찬송관장 더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의 공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과 집신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 때문에 단 하루도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었죠.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집신을 파는 그 아들의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고,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우산을 파는 아들의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봐 어머니는 그렇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나 또는 화창하고 맑은 날이나 언제나 두 아들의 장사 때문에 걱정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와서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를테면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장사를 하는 그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거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맑고 화창한 날에는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거니까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그렇게 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꾼 뒤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행복하고 기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관점을 갖고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비관적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겠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끝까지 헤쳐나가서 결국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사건이나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그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맞이하게 된 셈인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한 나머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거기에 미리암과 그리고 무리의 여인들은 화답하며 춤을 추며 찬양했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다니던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수가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 물을 찾으려 했으나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황제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물이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너무 기뻐서 달려가 마셨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홍해를 건넜던 그 기쁨이 온데간데 이제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그렇게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달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길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나무의 수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부패하여 쓴 물을 내는 그 심령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공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과 맞서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마라처럼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만큼은 꼭 해결됐으면 하거나 아니면 넘어갔으면 하는 그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계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긍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쓴물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장소가 마라라는 곳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하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방금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치료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라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에 진을 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쓴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에서의 쓴 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험이 있어야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생들은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들이 그 학생들을 괴롭게 하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 학생 신분에 맞게 학생들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성장이 하게 되듯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 가장 강력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이 다가올 때에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훈련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즉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3일 동안의 삶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이제는 성도들과 만날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잡을 수 없기에 이렇게 전 세계가 끙끙 앓고 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물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긍정적인 관점과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며 직장과 가정을 주님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주간은 이제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안내해 드린 대로 교역자와 반주자와 또 솔리스트와 그리고 재정 담당하시는 그리고 기도 담당자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정말 온전한 그 마음과 그리고 신령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시간도 여러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기에 카톡방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헌금 계좌를 여러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해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 나올 수 없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 꼭 여러분 헌금 종류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같이 적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처럼 내드렸는데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카톡창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2주 동안 만나지 못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식을 좀 전해주시고, 주일에는 그 꼭 댓글에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영상 그 댓글에 여러분들의 참석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보를 모으시는 분들은 제가 여분의 주보를 뽑아서 매 2주 동안에 교회 뒤편에다가 주보를 놓을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가져가시고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다 모으신 분들은 연말이 되면 주보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